예,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다 같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그러죠. 비밀. 예, 오리무중이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계속 어떤 원인이 왜 그랬는지 밝혀지지 않을 때 미스테리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미스테리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에서 온 단어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비밀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비밀이 풀어졌다 해도 그건 사람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비밀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우리에게 유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뭘 보고 비밀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비밀. 그래서 보면 뭐 상급 비밀, 뭐 2급 비밀, 1급 비밀, 예, 아주 특급 비밀 해가지고 비밀을 붙여놔요. 회사나 또는 나라에도 비밀이 있고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 있어요. 그럼 비밀이라 그러는 것은 뭘 비밀이라고 그래요? 누가 알면 안 되는 게 비밀이죠. 예. 누가 알아버리면 비밀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흔히 그러죠. 우리끼리. 예. 그래서 비밀이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 모임 속에 들어오면은요 아주 놀려먹는 대상이 돼. 왜냐하면 우리끼리 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우리끼리가 아니거든. 그럴 때 그 뭔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죠.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 예, 너 모르면 너는 뭐 바보다. 우리하고 한 편이 아니다. 별소리다 해요. 그런데 진짜 비밀은 어떤 걸 진짜 비밀이라고 하느냐? 다 알려주어도 못 알아보는 게 진짜 비밀입니다.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는 비밀이 있고 다 알도록 완전히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기는 보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 깨닫고 못 깨닫고 귀로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분별을 해보려고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것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에는 계시록 11장 계시록 10장 7절과 계시록 11장 15절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 이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비밀 하면은 3466번이죠. 미스테리온이 3466번. 한번 필름 찾아봐요. 3466번. 여러분들 앞에 있는 노란 사전을 찾아봐도 됩니다. 3466번. 자, 봐봅시다. 다 같이 미스테리온.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이 미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워해도 여튼지 간에 뭐 비밀이 있을 때 미워하는 거지만은 헬라어에서 다 같이 미워. 영어에서 to shut the eyes죠. 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샷단을 내려버린다. 눈 가리개를 덮어버리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눈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걸 보고 무슨 봉사라고 그래요? 당달봉사. 예. 눈은 있는데 다른 건 다 봐요. 다 보는데 못 알아맞혀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은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무슨 비밀이 나왔습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허다한 무리들에게는 감추었다. 어떻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무엇을요?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못 깨닫고, 근데 반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할 때 뭐하러 오셨느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가셔까지 오른편 강도 한 사람까지 보탰을 때 더하기 했을 때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다. 500여 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의 비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의 비밀까지 풀었죠. 뭘로 풀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을 연결해서 씨 뿌리는 사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는 문제로 해서 천국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하고 나오면 이 천국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여러 가지로 나오죠. 자,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열어봅시다. (13장에서) 자, 31절 이하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래, 천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씨를 뿌린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겨자씨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심은 겨자씨입니까? 자기 밭에. 자기 밭에. 자, 자기 밭에 겨자씨를 하나 뿌린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겨자씨가 커서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가지에 곁들인다 그랬어요. 자, 자기 밭에.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밭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상추 심는 밭이 있어요. 조그만 밭.
여러분들 집에 있어요, 밭이? 이제 상추 심는 밭 나오니까 이제 또 가만히 있어요들 이제. 왜 오늘은 또 그 소리 하나 하고 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볼 때 자기 밭.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누가 주는 사람만 받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녀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봐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집이니라. 집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지금? 밭이 되는 거예요. 밭.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할 때 이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 갈아서 뭘 만들어 먹습니까? 어디에 집어넣는 거 만들어요? 냉면 먹을 때 매콤새콤하게 하려면 겨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 겨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는 데가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저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비유예요. 그래서 자기 밭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를 겨자씨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겨자씨. 그런데 왜 예수님 자신을 가장 적은 씨로 비유했느냐? 여러분들 얘기합시다. 씨 중에 가장 적은 씨는 겨자씨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관념적인 씨,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씨 중에 가장 적은 겨자씨예요? 내가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신학교에 매주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겨자씨 천국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겨자씨를 얘기하느냐? 중동의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서 겨자씨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겨자씨를. 종로가에 종묘사에 가도 겨자씨가 있어요. 그거를 성지순례까지 가서 겨자씨를 구해왔는데 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진짜 아주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이런 겨자씨가 밭에 심어진 그 실제 밭에 심어진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들었어요. 근데 이 겨자씨와 자기 밭, 예수님의 밭, 예수님은 어디다가 씨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어디다가 씨를 심어요? 자기 밭에만 심습니까? 자, 13장에서 어디까지 나갔어요? 지난주에 길가밭, 또 돌밭, 가시밭, 좋은 땅, 네 가지 밭이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다가 씨를 심으러 오신 분이에요? 30명, 60명, 100명을 만드는 밭을 찾아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누구도 따라오니까 마귀의 자녀들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도 들어가죠. 일단 사람 속에다가 심은 겨자씨, 이것이 가장 적은 씨다. 근데 정말로 적은 씨냐고 말해. 겨자씨가 3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모든 씨보다 정말 작은 겁니까? 저건 하나의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씨 하면은요, 겨자씨보다 적은 씨들이 참 많아요. 좋은 예로 버섯이 포자 씨를 터뜨릴 때 그 씨가 나갈 때 겨자씨보다 버섯 씨가 적습니까? 큽니까? 겨자씨보다 적은 씨가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보이는 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33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누룩.
33절에는 누룩으로 나옵니다. 누룩. 그래서 누룩은 주로 고린도전서 5장을 보고 아주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룩이 뭘로 발전을 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냐, 이렇게 말씀으로 또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34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 다 같이 모든 것을 합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합니까? 비유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각 교파를 만드는 사람들,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비유를 풀으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만드는 요한 웨슬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풀어보려고 무척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풀지 못했던 내용을 웨슬레가 풀어서 감리교를 만들었고, 그래 보면 장로교고 감리교고요, 어떤 말씀의 그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사실 교단을 만들 때에는, 그러니까 봐보세요. 뭐 구원파다 통일교다 뭐다 하면은요,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성이 있을 때 한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이 그냥 갖다가 사람만 모아놓고 뚝 뛰어다가 교단 만드는 것은 무척 비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당시에 풀지 못했던 성경을 전부 다 풀어줬어요. 누구에게만 풀어줬습니까? 예? 자, 35절 36절 한번 봐보세요. 다시.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창세부터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져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부터 계속 비밀로 되어진 일을 누구에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다 풀어줬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또 이해를 또 못해요. 조금씩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의 뭐가 잘못 풀리는가를 계속 예수님 앞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님이 비유를 말해서 성경을 풀어주면 자기들을 갖다가 아주 두드러 잡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한테 대적을 해보지만 또 말씀이 하나 던져지면 또 풀지를 못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세요. 자, 다음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랐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뭘로 갑니까? 사람. 좋은 씨를 어디에? 자기 밭에. 자기 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뿌린 사람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이라는 얘기는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선한 씨입니다. 선한 씨. 선한 씨.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 선한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24절만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누가 뿌렸느냐? 그래서 36절부터 봐보세요. 36절 다 같이 봐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만 얘기하느냐? 제자들에게만 말을 해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국은
천국은 찬송가에서 천국이 오히려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찬송가의 천국은 어떤 때를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찬송가에 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나라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게 올 때에는 천국이 내게 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나를 맞아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래요. 딸을 시집을 보낼 때 시집을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자,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자, 밭은 코스모스요. 코스모스요. 그래서 코스모스에다가 뭘 뿌리느냐? 씨를 뿌린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다고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는 건 천국을 뿌린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버지가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주는 것 자체가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나오죠? 예.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됩니까? 겨자씨가 됩니다. 겨자씨. 그리고 천국은 말씀이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현재 내게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 행복. 이 행복은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가.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따져요. 최고의 행복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누굴 낳습니까? 자녀를 낳죠.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이제 성막론 강의할 때 창세기 2장 강의를 다시 할 겁니다만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적인 결혼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되는 결혼을 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4절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야, 이건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제자들 보고만 얘기해 준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까? 44절 보면은 성경에 까만색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써놨죠. 네, 한글 성경에. 그건 왜 그러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인데 36절을 보니까 누구에게만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허다한 많은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제자들한테만 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냐?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밭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숨겨놓고 가서 뭘 다 팔아가지고 삽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산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준 문제가 뭡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니 그 보화가 있거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며 갚아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뭐가 감춰졌느냐? 이 보화. 성경에서 이 보화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보화하고 보물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보물을 어디다 싸라고만 자꾸 배웠습니까? 하늘에 싸라. 보물을 하늘에 싸라. 땅에 파묻지 마라. 땅에 파묻으면 종과 동록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훔쳐가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 파묻지 말고 옛날에 항아리에 집어넣고 파묻었으니까 땅에다 파묻지 말고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하늘에 갖다가 싸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자, 봐보세요. 자기 밭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씨를 뿌렸죠. 씨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화 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밭에다가 이 밭은 사람입니까? 그냥 저 세상에 있는 밭입니까? 사람이죠. 이게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감추인 보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뭐가 있다? 보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찾았는데 보았더니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고 말이에요. 즉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 걸 팔아야 돼? 자기 소유. 이거 제자들에게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 마태복음 19장 가봅시다. 자, 19장에서 자, 20절부터 봐봅시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뭡니까? 저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살 수 없는 재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뭐냐? 우리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에 동산, 부동산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부자는 가기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였느냐 부자였느냐 그 개념까지 뒤집어 놔버렸어요. 저 재물 하나 제대로 못 푸는 바람에.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봐봅시다. 자, 재물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몇 장에서? 13장 24절에, 그 다음에 37절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럼 어느 부자냐? 예? 재물이 많은 부자란 말이에요. 재물이 많은 부자. 그렇다면 자,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도 부자라는 얘기에 가난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할 때, 누가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여러분들 말씀이 좋다고 여기 아무리 나와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버리고 오는 겁니까? 다 가진 채로 옵니까? 가진 채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동산, 부동산 포기한다고 하는 거 누구한테 써준 바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자들도 여기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세상 것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물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면 역시 그 사람도 못 옵니다. 자,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 역사 없이 자기가 다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세대를 들어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다 버렸어요? 모든 거 다 버렸습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3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버렸기 때문에 부인한 겁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버린 그 목숨을 나로 말미암아 다시 얻으리라 얘기했는데도 목숨 하나 버리지 못함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의 이 모든 것에 대한 개념이, 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요 27절에서 29절로 바로 넘어가세요.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바로 넘어가세요. 가로되. 왜 28절 읽지 말라고 그러냐면 28절을 읽고 29절 읽으면 머리가 중심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요. 왜? 12보좌만 딱 떠오르고 나면요 29절 가가지고는 읽은 게 의미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함정구절이에요. 저게 함정구절. 자, 27절 읽고 29절 넘어가세요.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그 다음에 30절 읽지 마세요. 30절 읽으면 먼저 되고 나중되고 먼저 되고가 또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29절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없어져 버려요. 자, 제자들 보고 뭘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뭘 버리라고 하세요? 집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실천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고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뭐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느 종교가 같아집니까? 불교가 같아지죠. 불교의 스님들은 뭘 다 버리고 가요? 집도, 형제도, 자매나 부모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이거 지금? 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가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뭐만 다 일단 버리면 되니까. 천국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하는데 이거 하나도 안 버려요. 그럼 해석을 했느냐? 해석도 안 했어요 또. 그런데 봐보세요. 자, 자식을 버리면 몇 배 생깁니까? 여러 배면 몇 명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자매, 여기 자매는 안 해도 들어가요. 부인을 버리면 몇 명 생깁니까? 여러 명. 남편 버리면 몇 명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작정이죠 이거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버리고, 예, 남편도 버리고 나갔어요. 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뭐라고 그랬으니까? 버린 자만, 여기까지만 딱 스톱을 해버렸어 성경은. 여기서 버린 자만 뭐 한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요 뒤는 안 읽었어. 요 뒤는 뭘 안 읽었어요? 여러 배를 얻는다는 건 그걸 안 읽었어.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 몇 배 얻어요? 100배를 얻어. 100배. 그러면 남편 버리면 몇 명 생기고, 아내 한 명 버리면 몇 명 생기고, 자식도 몇 명 생기고, 여러 명이 살고 100명 생겨요. 집도 몇 채가 생기고, 시집장가 안 가고, 예, 상속받은 거 하나만 버리면 돼.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 되니까. 여기서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해 준 겁니까?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 보고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도망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집이나 할 때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은요, 기준을 완전히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 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돈,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이성, 남자와 여자. 이걸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 여러분들이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유지합니까? 못합니까? 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제일 처음에 어린 양을, 예, 양육해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거기서 돈과 명예와 이성을 왜 빼버립니까? 거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이 어린 양이 오게 되면 누가 보내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준 것 같이. 그러면 주면은 예수님에게 재산은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재산은 500여 명이었어요. 500여 명. 500여 명이 오니까 뭘 가지고 옵니까? 돈과 물질과 제자들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여기에 이성, 예? 남자와 여자 하는 이 문제를, 이건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문제. 가정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가정 밖으로. 즉 다른 남자와 여자를 보지 말라. 왜? 내게 주어진 자는 전부 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만나는 남자와 여자 누구예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남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보내진 바 된 여자가 말씀을 받아들인 그 여자 누가 됩니까? 왜 아내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남자 동생들과 여자 동생들이 말씀 증거하는데 와서 예수님 계속 말씀을 증거하니까 도대체 대화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지금 누가 와 있다고요?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이성적인 관계가 넘어서 버려야 돼요. 여자가 와도 누가 됩니까? 누이예요, 누이. 남자가 오면 누가 됩니까? 형제예요. 자기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말씀 받아들이면 누가 됩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형제나 누이예요. 단지 어머니가 되려고 그러면 나의 모친이 누구냐? 할 때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자녀를 낳는 사람도 모친이에요. 그런 입장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이성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세상의 육신의 남자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탐싼 거예요. 탐싼 거. 이미 눈이 한 단계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내진 받은 남자 여자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주신 밭입니다. 밭 전부 다. 밭이란 말. 명예,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 가지고 무슨 일을 가지고 옵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이상으로 큰 명예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입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명예가 있으면은 더 이상 명예를 바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가서까지 명함 만들어서 돌리면서 장로, 목사, 뭐 권사, 집사 명함은 없더라고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가서 아 그래요 세상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자의 명함 줘가지고 뭐 할 거예요? 돈과 물질 이것도 다 아버지가 따라서 보내줘요. 근데 한계를 넘는 돈과 물질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말해요. 이성적인 문제만 간음이 아니에요. 물질을 보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물질을 계속 탐하게 돼도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넘어갈 때 물질과 명예와 이성 이 세 가지를 세상에서 이것을 내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은 망하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도 주시는 데 따라서 합당하게 행할 뿐이지 한계를 넘어서 할 때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벌써 그는 사역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격상실이에요. 자 봐봅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집. 집은 아까 공부했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집 생겨요 안 생겨요? 집 생기죠. 누가 거하는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나오죠. 이 사람들 누굽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나온 형제 자매예요. 부모 나왔죠. 또 이 부모가 생기니까 뭐가 나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나오니까 자식이 생기죠. 이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토, 집과 전토는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가 사역해서 가지고 있던 무엇을 다 버리라? 나를 만나기 전에 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은 챙기지만 나 만나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옛날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일단 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를 받고? 여러 배를 준다고 말해요. 여러 배. 여러 배를 주고 또 뭘 받아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거를 전부 세상 걸로 다 풀어버리고 나니까
누가 나의 부모며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자매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거기는 부자 청년이 세상에 은행에 가면 대우받는 사람으로 성경을 풀어버렸으니까 그래요. 다른 데서는 부자인데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 관원은 뭐냐?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원, 공무원은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에 옛날에 너희를 가리킨 자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뭘 받고? 여러 배, 또 100명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씨를 뿌리면 좋은 땅을 만나면 30명, 60명, 100명이 나오니까 그 100배나 받고를 풀어준 것인데,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 뭐냐고 말해요. 우리의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사역해서 나온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 자식, 전토가 전부 다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현재.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이게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에요. 자, 45절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예. 자, 좋은 진주가 뭐라고 나옵니까? 필름 찾아요. 2570번. 칼로스. 자, 다 같이 칼로스. 우리는 좋은 진주 하면은 조그마한 진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진주, 그런 진주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안 돼요. 이거는 칼로스라고 하는 진주예요. 이 칼로스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좋았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칼로스예요. 히브리어 토브가 좋은이 아니에요. 선하네요. 선한. (2570번) 자, 봐보세요. 칼로스. 예. 2570번이죠? 해석이 좋은, 다 뭐랍니까? 착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좋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좋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요, 자, 내려보세요. 착하다, 선하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18번에서 동의어를 찾아야 됩니다. 18번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이라고 하는 영어의 굿 개념, 굿, 그게 아니에요. 선하네요. 선한. 자, 18번 다 같이 아가토스, 선한, 좋은 나오죠? 예?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가?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계속 나와요. 올려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충성된 종아가 아니에요. 선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45절에서 나온 것이 천국은 마치 선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선한 진주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7절, 45절 진주,
47절. 예. 봐봅시다. 다 같이. 또 천국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뭐를 모아드립니까? 물고기를 물고기를 모아드리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자, 끌어내고 그러면은 48절만 보세요. 48절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자, 내어버리는 그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바로 그물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뭐가 가득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해놓고 그물로 가면은 천국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머리에서 증발돼 버렸어요. 여기 그물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뭐 같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득하면 다 같이 천국에 뭐 하면? 가득함에 천국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여기 좋은 것이 뭡니까?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절 가면은요 뭐가 나와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 그러면 됐어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예, 천국은 고기를 집어넣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천국에는 일단 뭐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죠. 그러면 49절 다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럼 봐보세요. 선한 물고기는 뭐였습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그 다음에 악한 사람. 악인. 나쁜 물고기죠. 그러면 천국은 일단 무엇과 무엇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악인과 의인. 천국은 처음부터 의인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도 일단 들어가요? 악한 사람도 일단 들어갔다가 한 번 뭐 하는데요? 출려내고 나야 누구만 들어가요? 의인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천국은 뭐 악한 사람은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1차 가는 천국은 저렇게 다 가요. 다. 자, 이 교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도 천국의 한 모형이에요. 모형.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모여요. 자,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다 모였습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모였죠. 나중에 얼마만 출연했어요? 500여 명만 출연, 나머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 모인다고 말해요. 이게 교회 나왔다고 다 선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래서 다 선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나가면 그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교회 그거 참 뭐 어쩌고 나와요. 그쯤 나가면 무슨 얘기냐?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자, 불교에도 보니까 중을 얘기할 때 무슨 중 얘기하느냐? 똘중이 있다. 똘중. 교회도 어느 목사가 있다? 똘목사 있다고 말해. 똘목사. 그러니까 인정한다. 인정해.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이 사람이 무서워서 교회 가기를 두려워한다면 된장 담을 때, 간장 담을 때 뭐가 무서워서 못 담는다 그러냐? 자, 필요한 사람은 구더기가 있어도 담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는 버리면 되죠. 버리면. 마찬가지다고 말해요. 일단 당신 자신에 관한 당신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면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고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나오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구데기인지 남을 된장인지 간장인지 구분을 해야지. 사람 무서워가지고 못 간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그 말이야. 아주 있는 거 그대로 시인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도 장로도 똘장로 있어. 권사도 똘권사 있어. 집사도 똘집사 있다니까. 진짜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되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매도하지 마라. 예? 한국의 몇몇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그러면 다 나쁜 사람만 모였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이고 천국도 누가 일단 들어간다? 의인과 악인이 어디에? 그물이라고 하는데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물에.
들어가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분류한다. 그래서 의인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로 가고 악인은 사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걸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연합되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 시절을 겪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 안 썩이고 처음부터 무슨 선녀같이 천사같이 크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도 속 썩이는 데에는 세상 사람보다 몇 배 더 해요. 그런 줄 알아야 돼. 뭘 보고? 예수님 제자들 한번 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사는 걸 보면은요,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할 거짓말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아직은 기회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런다면 괜찮아요. 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시다.